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볼 때마다 항상 깜짝깜짝 놀랍니다. 바울은 얼마나 논리적인 분이신지 모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어떤 주제를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1장을 마치면서 에베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디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그것이 2장 1절의 논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데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로 3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살고 있었다고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멋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 2절과 3절이 함축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살았던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서 살던 생활 양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땠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과 원리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Death,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예일대학교에서 17년간 최고의 명강의를 하시는 철학교수 셀리 케이건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물질주의자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철저하게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의 논리도 가정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물질주의가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논리적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람이 인간의 인격이니 권리니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격이라고 할 때 참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믿음, 욕망, 기억, 목표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사람이 거룩이나 의나 선이나 진리나 이러한 것을 인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인간이 물질로부터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온통 물질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수억 년을 거쳐서 어느 날 우연히 아메바가 됩니다. 단세포인 아메바가 돼요. 그런데 이 아메바가 또 수억 년을 거쳐서 또 우연이란 말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떠한 벌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또 수억 년을 지나다 나니까 우연히 뭐가 되냐 그러면 원숭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수억 년을 거쳐서 어느 날 우연히 이런 인격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돌멩이가 수억 년이라는 것을 거치면서도 그냥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우연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돌, 지렁이,
아메바, 지렁이, 벌레, 원숭이, 그리고 나중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누굽니까? 돌덩어리죠. 아메바죠. 지렁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죠? 거기에 무슨 인격이니 권리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조상이 그런데요. 이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철학자라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다고요? 이게 최고로 인기를 끄는 명강의가 되었답니다. 17년 동안 예일대에서 그래도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강의였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을 주장하려면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인간에게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인간은 인격이니 권리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렁이가 조상인데 무슨 놈의 인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벌레 하나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죠. 그죠? 거기에 무슨 놈의 인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 보겠다고 건방을 떱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더라고요. 어거지예요. 수은 어거지를 피우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게 옳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이혼론자들을 반박을 하면서 하는데 자기 이야기나 그 사람들 이야기나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이혼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이혼론을, 인간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는 대킹도킹이라 그러나요? 그거? 그런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성도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삶만 보면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을 가만 보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러한 죄를 자기도 버젓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짓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자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죠.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수없는 이방인들이 믿던 신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믿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우상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톰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아주 이렇게 오늘날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더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자신이 허무함을 느낄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허무한 것이나 그 어떠한 두려움을 느낄 때 당신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고요.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 쏟아붓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 음악이면 음악, 그 다음에 운동 경기면 운동 경기,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고요. 이와 같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삶의 의미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로잡는 데 있다면 그것을 상호 의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서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텐데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당신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런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훌륭한 것은 숭배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이교도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신으로 묘사하면서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겐 섹스의 신, 노동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 등의 신들이 있었다.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마음이나 한 민족의 삶 속에서 신으로 군림하여 신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때문이었다. 예컨대 외적인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지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인데 빠져 있는가? 외적인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지만 신성시 되어 한 사람이나 한 문화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된다. 결국에는 민족과 문화 전체가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외모에 투자하며 어리석게도 외모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행복의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 여러분, 한국에 성형수술 유행이라 그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숭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극히 복잡한 개념으로 지적 범주와 심리적 범주, 사회적 범주, 문화적 범주, 정신적 범주를 모두 통합한 것이다. 우상 가운데서도 낭만적인 사랑과 가족, 돈, 권력, 성취감, 특정한 사회 계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 감정적 의존의 대상이 되려는 욕구, 건강, 몸매, 외적인 아름다움과 같은 것들은 개인적인 우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과 의미, 성취감을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우상이 됩니다. 문화적 우상으로는 군사력, 기술적 진보, 경제적 번영 같은 것들이 있다. 또한 전통 사회의 우상으로 가족과 근면, 의무, 덕목을 들 수 있다면 서구 문화의 우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자아 발견, 개인의 부, 성취욕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회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삶의 기반으로 삼기만 하면 안전과 평화, 행복이 따라온다는 약속에 현혹된다. 게다가 지적인 우상들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이념이라고 한다. 어느 직업에서나 존재하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들도 우상에 속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익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 표현이 억압된다. 하지만 예술의 세계에서는 그 반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익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 표현, 자기를 숨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술의 세계에서는 그 반대다. 예술의 세계에서는 자기 표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희생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표현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종족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상은 사방에 널려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목적이에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 실존주의를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실존주의가 뭡니까? 내가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만이 하나님도 필요한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놈은 하나님이니 구원이니 함께 뭐가 있냐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가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이런 삶을 사는 인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니까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삽니다. 오늘날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그럼 나를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냐 이거예요. 자기 PR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PR 시대라는 건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주제로 논쟁이 뜨겁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뜨겁게 달군 사람은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입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그 헬조선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지옥 같은 조선입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특히 오늘날 젊은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를 모른답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작 미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돼서 가보면 이거는 저희가 떠날 때 한국은 아니에요. 분명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민 떠나온 지가 하도 한 50년 가까이 돼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외국 나와서 살면서 이런저런 나라를 돌아보면서 객관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는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980년, 특히 88년 올림픽, 한국 올림픽 이후로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한국과 비교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볼 때, 야,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완전히 한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천지개벽을 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재난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외국에 살고 계시니까 외국이 어떤지 여러분 많이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그리고 남미나 유럽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서 비교해 보면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다. 여러분들 인정이 갈 겁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경제 11위나 12위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들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경제까지 평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제까지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까지 평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미국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면 심했지 한국보다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도시는 지금 홈레스들 때문에 난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렌트비가 너무 오르고 나니까 렌트비, 자기가 직장에서 벌어서 렌트비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홈레스로 나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홈레스가 아니었죠.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월급을 받아 가지고는 아파트 페이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홈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도 보면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미국은 인종차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헬 아메리카라고 부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홈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길거리에 텐트 치고 있는 홈레스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오늘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과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최소한 대학원을 졸업해야지 그래도 어디에 이력서라도 써낸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본주의와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병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컴퓨터가 다 해버립니다. 그죠? 컴퓨터 하나만 갖다 놓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다 해버리는데요. 그리고 또 로봇가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 만드는 조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보면 로봇들이 척척척척 제자리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립 다 끝나면 자동차가 하나 딱 돼요. 그러니 인간이 뭘 합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계에다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과학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컴퓨터가 조금만 더 발달하면 우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수많은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CPA나 의사들이나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어질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찰을 해도 의사보다도 지금 현재 의사들보다도 진찰을 컴퓨터가 더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것과 그 사람을 딱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서 진찰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정확하게 잘할 것 같아요. 컴퓨터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정치를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보면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빵가게 같은 거요, 커피숍 같은 거, 햄버거 가게, 조그마한 편의점, 이런 것까지 대기업이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소기업자들이 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됐었는데 그런 걸 내줬어요. 그리고 외국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세븐일레븐 같은 것, 한국의 편의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븐일레븐 같은 거를 한국 대기업에서 로열티를 주고 사가요. 스타벅스 같은 거요.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 다 했어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이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인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그게 가능한가요? 세상에 정치를 잘했는데 오늘날 세상이 요망욕골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 보십시오. 이제는 소비해야 될 소비자가 직장이 없으니까 소비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기업 거를 뺏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걔네들이 직장이 없는 애들이 대기업을 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걔네들도 가만 보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혈안이에요. 못 들어가고 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들어간 애들은요, 불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정의니 평안이 이런 걸 부르짖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가보면 시골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굳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3,000원짜리 라면 먹고 7,000원짜리 커피 마십니다. 뭔지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벌써 나이를 먹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없는 데서 자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어른들이 언제 불평불만합니까? 자식 새끼 어떻게 해서라도 그때 몸빼바지 입고 어머니들 몸빼바지 입고 노력해서 애들 먹여 살리기 바쁜데 언제 이거 불평할 시간이나 언제 있어요? 그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고지론이니 능력의 힘이니 긍정적 사고니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디어나 컴퓨터, 영화, 신문, 잡지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버려요. 예. 요새 한국의 그 연예 프로 같은 거 보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도 그러한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연예 프로, 아니 12살, 15살이 볼 수 있는 연예 프로에 그냥 그 클럽에 가서 노는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어떠냐면 저렇게 놀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여자고 남자고 앉아서 술 한 잔 먹자가 아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제 저녁에 내가 그 여자 배우들이요. 어제 저녁에 취해가지고 어저께 기억을 잃어버렸어. 뭐가 해장이 좋아. 이런 이야기는 아주 그냥 연예 프로에서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그룹에 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군다나 광고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날 광고는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이러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 돈의 가치,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지금 진보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래요? 왜 지금 이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요, 너희들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 목적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 빼놓고 눈 뜨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나누어서 무엇에 가장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힘의 원리나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해야 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기까지 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어요. 왜 구원해 내셨어요? 다시는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을 쫓아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즐기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즐기고 그 삶의 축복 가운데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 놓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면 구원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사십시오.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힘들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언제 뭐라고요? 지난 때가 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사십시오. 예.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삶은 버리십시오.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와 거룩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삶을 살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쫓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울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